합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기드온의 가정은 가장 그 지파 중에서 약한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어떻게 무슨 재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셨어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도자로 쓰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사용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어린아이라 사용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셨고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입이 뻣뻣하다고 사용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모세는 입이 둔하고 뻣뻣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능력은 있지만 말을 둔하게 하니까 말을 변호사같이 아론은 잘하거든요. 그래서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입술이 부정한 자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완벽한 자를 쓸 것 같으지만 절대 아니에요. 아주 거기서 약한 자, 아주 부족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은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못해도 그 한 가지 못한 걸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중에서 내가 9가지 못해도 저가 어디가 좋아서 쓰시겠습니까? 너의 열정을 보고 내가 쓰노라.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회사 다닐 때도 1등을 했는데 기본이 충실하면 1등을 할 수 있더라고. 그냥 나오라고 할 때 나오고 우리가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공책과 우리가 연필만 가지고 학교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학생이 가기도 전부터 대학생과 알려고 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거를 좋아하죠. 순종하는 거. 그래서 지도자로 쓰려고 할 때는 모든 사람이 사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도 입술이 부정한 자에서 사용했지만 쓰셨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고 정말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을 불러서 쓰십니다. 할 수 있다, 난 잘한다, 나는 100점 맞을 거야 하고 시험 본 사람 치고 잘 본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참 못 볼 것 같아, 시험 못 볼 것 같아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은 훈련하셔서 쓰시고 김문훈 목사님도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쓰셨어요. 김문훈 목사님도 너무 볼품이 없고 그래서 어렸을 때 왕따를 당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렇게 수줍어 하고 이런 분들을 쓰시더라고요. 이중표 목사님은 별세에 대해 죽음에 대해 체험하면서 그분의 신앙의 길로 인도했는데 이중표 목사님은 혈기가 많으셔갖고 성도들이 막 말을 안 듣거나 이러면 성경책을 갖다 집어 던질 정도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중표 목사님한테 별세라는 그 별세의 종이 되게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도 이중표 목사님은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산에 가면은 나무가 그냥 벼락이 맞아 큰 나무가 벼락이 맞고 나면 아주 작은 새싹들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아주 새싹. 그러니까 큰 것들이 벼락을 맞고 작은 사람들을 키우듯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통해서 낮아진 자들. 그냥 우리가 보면은 시골에도 산에 나무가 있어요. 좋은 나무들은 다 제목으로 쓰임받고 집 짓는데 다 가고 그런데 이 선산에 아주 못난 것들이 못난 것들이 산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어떤 분이 월세가 20만 원인데 이제 나이가 70이 되니까 문을 닫고 딸이 너 그거 하지 말라고 가서 된장이나 담아서 팔고 엄마 이제는 그만해요 그랬는데 그분한테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감을 주셨잖아.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했어요. 10여 년 전에 제가 한 곳에 수요일 날마다 세 곳을 제가 부흥 강사로 다녔는데 그때 가서 말씀을 전한 건 뭐냐면 선산에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못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잘났다, 나 잘났다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적는 자 아무리 초청을 해도 안 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서 길거리 나가서 적는 자 이렇게 나도 이제 이렇게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초청을 하면 바로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셔. 그러면 내가 또 다른 분을 초청하면
길거리 나가서 어떤 사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그리고 강권하에 내 집을 채우라 했는데 저는 제가 집사 때는 아주 강권하에서 무당들이요. 제가 이제 그 떡집에 가는데 무당한테 들어오라니까 당신한테는 머리에 예수의 도장이 있어서 난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무당한테 들어와 보라고. 우리 교회 가자고. 나도 당신네 가볼 테니까. 걔들은 무당이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이 점을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작두무당이었어요. 그 사람을 내가 나와보라고 하니까 교회 가자면 안 나온대. 교회 가자 소리 안 할 테니까 나오시라고 해갖고 손을 제가 비틀어갖고 감고나해서 교회 데리고 갔는데 이 사람이 도망갈까봐 제가 아주 비틀고 있었어요. 그러고 1시간을 갖다가 이 사람을 이 말씀을 듣게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가 막 요만한 비닐봉지만 봐도 놀래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무서운 게 없고 칼을 막 휘두르는 사람도 두려움이 없게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3,000명이 구원받았잖아요.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편안한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편안하지 않은 가운데 너 총칼 앞에서 너 예수 믿으면 죽여. 이때 네가 믿을 수 있냐. 이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곳이 쉽게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나. 아주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넓은 길은 그 넓은 문으로 가는 자가 많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자는 넓은 길이기 때문에 저기에 저 큰 교회에 저 사람들이 믿으니까 천국이 있을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순경 7,000명이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목사님이 또 이렇게 어떻게 되면은 또 다른 목사님이 또 다른 목사님이 이러듯이 하나님은 준비했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나만 쓰려고 그랬나? 아니야. 더 약한 것 같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별 볼 일 없어. 이런 사람을 들어서 그냥 크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순종하느냐 안 하냐, 기본에 네가 충실하냐 안 하냐. 우리가 이 보험회사 다닐 때 제가 1등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두 정거장을 제가 매일 왔다 갔다 했어요. 매일. 그러면 싫은 사람도 매일 왔다 갔다 하다가 안 나타나면 일주일을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하루는 안 가. 그러면 나를 찾아요, 사람들이. 그 길거리 가다 보면 뭐 보험을 다 들어주고 또 전도도 이 순복음교회 아무튼 집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약하고 나 보험 들어주세요 이 말도 못해요. 근데 이제 나는 내 동서가 와서 아무리 보험 들어달라 안 들어주는데 나한테는 들어주겠대.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냐면 아주 진실한 자. 우리가 충성된 자는 뭐예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자가 들어가잖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된 자를 쓰시는 거야. 뭐 일로 왔다 절로 갔다 온다고 했다 안 온다고 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진실한 자, 진실은 드러나고 진실한 자는 쓰는 거예요. 찬양 아주 깨꼬리같이 잘하는 사람 20대에서 60대까지 70대까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이 찬양을 부를 때 병든 자가 일어나서 춤을 추고 이래요. 어떤 사람은 왜 내가 하는데 안 추고 저 사람이 할 때만 추냐 이렇게 따져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이 찬양 불러줘야지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너희는 마지막 때 이삭주기 찬양자라고 했어요. 이삭주기가 지금 예수 믿다가 시험 걸려갖고 떨어진 사람들이 엄청 많아. 이삭주기 나가서 이삭 주는데 우리가 물고기 잡아갖고 탁 해갖고 그냥 확 버리고 이제 우리가 또 추수 때예요 마지막.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우리가 퀴즈를 하면 쭉쟁이는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넌 쭉쟁이가 알곡인가? 하나님 말을 듣고 못 부족하지만 실천을 하는 자. 아들 중에서도 돈 많은 자가 아니라 어떤 분은 그랬다고 하잖아요. 나는 돈이 많은데 너네 나 얼마를 빌려줄 수 있어? 진짜 그렇게 많으니까 어떤 아들은 나는 5천만 원을 아버지 드릴 수 있어요. 나는 아파서 그런데 좀 달라고. 어떤 사람은 나는 500만 원만 드릴 수 있어. 어떤 사람은 1,500. 나중에 이제 유산을 할 때 5천만 원 한 사람은 7배로 주는 거야 유산으로.
원 했던 사람, 아니 그러니까 500만 원 했던 사람 또 500만 원에 그거. 이런 식으로 100만 원짜리는 100만 원 내겠다는 사람 100만 원. 그렇게 그 진심을 보고 아버지도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자식들이 서로 다툴까봐 부모들이 재산을 물려주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된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엄청 받았다고 방방 뛰고 난리가 나고 막 이래. 실천하는 거. 하나님이 너는 진짜 믿는 자로서 실천하냐, 너는 네가 먹을 거를 안 먹고 남을 나눠줄 수 있냐, 이거 하나님을 보시는 거지. 나 잘났다 이거는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은 인본주의를 안 기뻐하시고 신본주의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장정동 목사님도 그때 놀러도 못 가시고 우거지 주워다가 드실 때 남들 놀러 갈 때 그렇게 부러워했지만 그때 책을 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그 좁은 공간에서 내가 하나님과 몇 시간씩 있어봐요. 그러면 영성이 아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영성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내가 춤을 훈련하고 나가서 놀고 싶은데 내가 나같이 나는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야생마같이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냥 집에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때 하나님께서 영역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바쁠 때는 하나님이 뭔가 대화하고 싶은데 너무 바빠서 자식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하나님 왜 사람을 만들어갖고 이렇게까지 하냐?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만들어놓고 모든 걸 다 누리게 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잖아. 너 예수 안 믿으면 너는 안 돼. 로봇으로 딱 만들어놓고 너 예수 무조건 믿어. 이렇게 하면 안 믿을 사람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그 사랑을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한테 줬듯이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독생자를 못 박을 정도로 그 아끼는 자식을 주었듯이 우리가 그만한 사랑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오는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그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랄 때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도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할 때 사무엘도 선지자로 쓰시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도한 것마다 자라면서 한 것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여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 사무엘은 어떻게 얻은 아들이에요? 한나가 그냥 그 분인나라는 그 분인나 첩이 막 화를 돋아갖고 너는 애기도 못 낳는다고 너무 그 자기 남편이 너무 엘가나가 저기 한나만 좋아하니까 질투가 나갖고 분인나가 막 두예를 치는 거예요. 그 분인나라는 말이 하여튼 화를 돋았어.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 한나는 네가 열아들보다 낫다. 나는 너 한나 하나로 좋게 아들 안 낳아도 좋아. 난 너 자체가 좋아. 그러면서 분인나보다 더 갑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냥 아들을 낳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삭도를 대지 않을 테니까 사무엘 아기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줬는데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귀하게 사용하셨잖아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귀하게,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그래서 영광스러운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약한 제자들은 강한 자도 이루지 못할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약한 나도 그런 사명을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영원 지존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약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는 다 약해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에 누가 사람의 입을 치웠느냐?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또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술이 둔해서 못 가겠나이까 할 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는 영적 기가 시대가 와요. 이제는 이 성경을 머리에 암송을 해야 돼요. 영적 기가 시대가 와. 그러면 사람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막 그 말씀을 들으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점점 갈수록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돼 있지 않고 전기도 없었고 호롱불에 정말 그렇게 살았을 때도 얼마나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 행복함이 없잖아요. 가지가지 우리가 만드는 문명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박한 요곳에 와서 제가 많은 분들을 안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두세 명이라도 정말 내가 이 로뎀에 모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들을 모셔요. 막 그러니까 어떤 분이 에베네zer 방송 안 해요 하는데 저는 그냥 전화하면 다 오시죠. 안 오시는 분들 없어요. 저는 거의 100%가 오세요. 아주 큰 일을 행사를 놔두기 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거 많이 해봤기 때문에 20년도 했고 30년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로뎀의 이 장소에 처음부터 누가 오겠어요? 첫 술에 배부르냐고. 한 숟갈 먹었는데 배불러요? 두 숟갈 먹어. 그런데 없을 때 왔을 때 사람 인자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가 합쳐져야 사람 인자가 되지 혼자 서 있는데 사람 인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합심하는 걸 좋아하고 셋이면 더 하나님 기뻐요. 혼자 잘 때 얼마나 추워요. 혼자 잘 때 옷은 몇 개 입어도 추워. 그런데 같이 자면 따뜻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둘이 해도 마음이 안 맞아. 둘이 해도 자기가 잘났대. 둘이 호떡 장사를 해도 둘이 하면 싸워요. 자기가 사장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 둘만 마음이 맞아도 엄청나게 마음이 맞는 거예요. 셋만 맞으면 뭐 그거는 어떤 역사도 이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둘이서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응답한다. 마지막에는 모이기를 패한다고 그랬어요. 말세지마는 모이기를.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오니까 더 이제 모이는 게 더 그리고 이제 서로 저 사람한테 또 없는 거 아닌가 하고 서로 이런다니까. 저희 손주가 왔는데 할아버지하고 너무 가까이 앉지 말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도 손주가 이러는 거예요. 나 그러면 집에서 있는 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10살짜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요 식당하고 집에 식당에는 마스크를 안 하고 식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할아버지하고 가까이 놀아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서로 막 의심하는 거야. 저 사람이 혹시 걸리지 않았을까? 저 사람이 혹시 걸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아주 믿음을 가지고 정말 신뢰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나 써놓고 나 코로나 걸렸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게 걸렸다 소리 안 하고 돌아다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마음을 하나 돼갖고 이렇게 하나님이 모이는 걸 패하는 자가 되지 말라니까 둘이라도 모이라. 그러니까 저는 둘이라도 이제 모으기 때문에 한 달에 저 6번 7번 해요. 한 분 오셔도 해요. 한 분 오셔도. 저도 처음에는 오시는 분한테 한 4분 차이가 모시고 오세요. 여러 사람이 있으면 나도 또 좋은 것 같아갖고. 그런데 그것보다 그분은 목사님 한 분만 계셔도 저는 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한 분이 오시면 또 둘이가 하고 또 성령님이 계셔서 또 같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둘이 와도 마음이 맞으면 좋은데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여기다 하나 갖다 놓으면은 7명이 와도 이 시간이 기쁘지가 않아. 근데 여기 오면은 막 사람들이 춤추고 어린아이같이 이렇게 기뻐하잖아.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는 장소예요. 지금 기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기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여기 와서는 춤을 추고 기뻐하잖아. 그래서 이곳에 오면 참 기쁜 장소구나. 사람들이 그래.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이곳에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방송해요? 언제 사람들이 오는데 제가 조용히 한두 분만 불러요. 한두 분만. 그날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그분의 그날에 필요하신 분들을 불러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김 목사님도 제가 한 30분 전에 그때 말씀드려갖고 갑자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걸 원하시고 또 출애굽기 4장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는 우리 모세가 좀 지시하면은 아론이 아주 변호사같이 말을 대변을 잘하는 거예요. 저는 말주변이 없으니까 옛날에도 수줍어 하니까 어디 가서 노래 시키면 한마디 안 하고 했는데 노래는 1등 했는데 수줍어 갖고 막 입을 가려가면서 하고 말 한마디를
잠깐이라도 이거 마이크 잡고 하는 사람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럼 저하고 또 친구하고 놀러 가면 그 친구는 마이크 잡고 말하고 저는 빗물 노래 부르고 또 채워놓게 빗물이죠. 그런 유행가 채워놓고 내 맘을 갈 곳을 잃어 이런 걸 조약돌 이런 걸 갖고 1등을 하고 눈동자를 불러 이승의 눈동자. 그래갖고 진짜 이렇게 유행가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아주 맨날 이걸로 유행가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불교 청년의 회장이었어요. 저는 조계사. 그러한 사람이 20일 만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하나님께서 각종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저 사람은 저는 30살 때 목사 소리를 들었어요. 오히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는 집사 신앙도 안 돼요. 내가 나를 볼 때 그때 엄청나게 믿음 좋아가지고 내가 물불 안 가리고 전도했는데 지금은 제 신앙이 그때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말쓰지 말해.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네 신앙 하나 지키기도 어렵다. 예전에 맨 처음에는 1시간만 기도해도 됐어. 2시간 기도해도 3시간 기도해도 되는데 지금은 아주 진종일 입에 방언 기도를 달고 살아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화날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그래서 백주에 지나가다가 넘어지고 죽고 어떤 사람은 천명이 내 옆에서 엎드려져도 나는 놀라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전염병이 오더라도 성경에 다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동성연애부터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다 그렇게 이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내 믿음을 보겠노라. 너희가 진짜 믿을 수 있냐? 너희가 나를 부인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뒤에 와서 쳐갖고 너네를 갖다가 죽인다 해도 너희가 예수를 믿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개나 소나 다 갈 것 같으면 우리가 뭐하러 믿어? 어떤 사람은 천국도 지옥도 안 믿는데 지옥도 천국도 안 믿으면 노래방에 가서 실컷 노래하고 놀고 그러지 뭐하러 여기 와서 좁은 길을 갑니까?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좁은 길을 갈 때 우리는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그러면 나는 가서 영상 촬영이라도 해주자. 나는 이게 성교예요. 성교. 돈 싸갖고라 소리 안 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진실을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일 오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나를 진실하게 대해주니까 나는 여기로 오고 싶다는 거야. 진실하게 대해. 왜? 나는 그냥 마음 하나 가져오라는 거야. 마음 하나. 큰 거 가져오라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그냥 조금 시간을 내서 1-2시간 여기 와서 네가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또 저 혼자 이렇게 있는데 혼자 와서 혼자 찍고 이런 모양새가 그러니까 너가 처음에 이렇게 할 때 저는 항상 누가 교회를 세우면은 항상 그분이 누구하고 해요? 그러면 저 정현숙 전도사 있지 않냐? 그래갖고 제가 항상 그렇게 교회가 개척되는 데마다 좀 부흥되면 또 거기 가서 하고 또 거기 가서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니까 우리도 출애굽기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을 이적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내가 부족하다, 내가 어떻다 말하지 말고 부족한 거 다 하나님이 알아요. 못난 거 다 알아요. 약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쓰겠다 이거야. 나는 네 찬양을 듣겠다 이거야. 아무리 꽃꽂이를 잘하는 사람이 와도 난 저 사람이 꽂은 꽃꽂이보다 네가 꽂은 꽃꽂이가 좋아. 저 사람이 아무리 오페라 가수라도 나는 남권사님이 하는 찬양이 좋아. 아니면 정문 목사가 하는 찬양이 좋아.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 백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내 자식이 잘하면 그걸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럼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내 자녀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아끼냐. 아무것도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곳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반드시 상까지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다. 히브리서 그 말씀에는 다 믿음장이에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도 못 가고 아무리 착해도 못 가. 믿음으로 가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부족하지만 약해도 쓰임 받는다는 이 제목을 가지고 잠시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대원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